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펼쳐서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1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침노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종종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할 때는 주님의 마음이 몹시 아파하시지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효과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왕들로부터 영접을 받는,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기 17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영접을 하는데 첫째는 사해 근처에 있는 그 작은 5개의 나라의 왕들을 대표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거류민, 나그네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왕들로부터 존귀한 영접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왕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왕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이유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에스골과 아넬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거기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쟁 소식과 함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생각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산이 너무 많아 서로 분쟁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여기에 동서남북 땅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하면서 했더니만은 이 롯이 삼촌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삼촌을 떠나버린 배은망덕한 조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든지 말든지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들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길 승산이 없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그를 거기에 동참하게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그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가서 구하지 않으면 롯이 죽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갖다 바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훌쩍 떠나버린 아브라함을 함께 거기에 가시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손에 줬는데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눈이 열린 거예요. 헤세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에 흐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은 우선 보기에 좋은 땅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택을 하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남아서 척박한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로는 롯은 잘 돼야 되고 아브라함은 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생은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롯은 예기치 않던 중동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 끝까지 책임지는 이 사랑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계의 흐름을 뒤집어 놓으시죠. 강대국들을 패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이름 없는 그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질서는요, 전쟁과 전염병으로 재편된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 치러지고 나면은 어떤 나라들은 패망하고 어떤 나라는 다시 부상하고, 전염병이 세계를 휘감을 그때 어떤 나라들은 몰락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시 재편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이 마음을 가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봐라, 꼴 좋다, 잘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박해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런 때에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베풀기를 작정하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는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존귀한 인생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18절 말씀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어떻게 축복하는지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축복하니까 그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은요,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죠. 평화라는 말입니다. 멜렉이라는 이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평화와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평화와 의의 왕.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 제도는 멜기세덱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모세의 형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 전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사회 골짜기, 왕들의 골짜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축복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걸 드렸을까요? 그 뒤에 소돔 왕이 나오는데 소돔 왕과 멜기세덱 이 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드렸어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복을 주옵소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전쟁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거는 밤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낮이면 엄두도 못 내는 어마어마한 군대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뭐예요? 이긴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아브라함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야, 밤이었으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전쟁을 과감하게 했지. 낮이면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했을까? 물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한 거구나. 그러나 318명이 훈련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복잡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사회 골짜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가와서는 지쳐있는 군인들과 자기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기운을 차리지, 줄였던 배를 채우고 마른 목을 다 적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한 거 맞을까라고 긴가민가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의 대적을 네가 이기게 된 것이다. 네 능력 가지고 이긴 게 아니야. 네 실력 가지고 이긴 게 아니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 엄청난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헤세드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야.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은혜를 받은. 그리고는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10개 가운데 하나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전부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부족함을 모르는 존귀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보통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지죠. 교만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깔봅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나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재물의 목을 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11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여서 재물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복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여기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당돌하기 그지없는 말을 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죽을 위기를 겪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에게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사람은 내게 두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여러분 소돔 왕은요 도무지 감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람은 가져가고 사람은 두고 물품은 가져가라. 전쟁에 승리, 목숨을 걸고 승리하면요 사람도 물품도 다 승리한 그 사람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기 그지없이 자기가 주인인 척하는 이 소돔 왕, 왜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창세기 13장 13절에 있어요.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조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죠. 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소돔 왕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돔 왕이 얼마나 꼴사나웠겠어요.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냉소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물건만 가져가라. 아주 차가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보란 듯이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게 맹세하는데 나는 너에게 실 한 오락이라도 운동화 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치부하게 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너희들이 주는 것 나는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 싫다. 노 땡큐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나는 충분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장을 하고 약속을 해도 나는 그거 싫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나는 가질 거야. 그런 말씀.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미래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좀 느리고 시간이 걸리고 적어 보이고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그게 오기 싫어가지고 민기적거리고 가장 지체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하시고 또 다시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훌쩍 애굽으로 자기 살겠다고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지. 그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의 축복이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서 지친 그 아브라함과 군인들을 먹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승리하게 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구나. 헤세드의 눈이 열리고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던 그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훗날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 사회 골짜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세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죄로 얼룩지고 있어요.
살기 편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더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이 공공연히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이 쾌락이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퀴어 축제라고 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시대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지금 당장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눈에 보여줘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복된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햇새들을 이웃에게 베푸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좀 느려도 더뎌도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하며 햇새들을 베푸는 그야말로 명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햇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에게, 아니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면서 점점 더 복되고 점점 더 아름다운 명품 인생을 사시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 만드시듯 믿음 없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햇새들가 흘러 원수까지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근거가 하나님의 햇새들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 산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이웃에게 베푸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